오늘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7절 읽었는데요. 이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쇠도끼가 물에 빠졌다, 물에 떠올랐다, 이거 읽으면 여러분 아주 어려서부터 들었던 금도끼, 벌써 웃는 분들은 다 금도끼, 은도끼 생각하는 분이에요. 금도끼, 은도끼, 전래동화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솝우화라 그러는데요. 이솝우화에도 이런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우화에는 신이 나타났고 우리는 산신령이 나타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금도끼, 은도끼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이런 겁니다. 어느 옛날 옛적에 한 사람이, 아주 가난한 이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주 효자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사람은 나무를 베다가 시장 팔아서 그걸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를 베다가 그만 연못가에 이게 빠졌습니다. 이런 얘기 아시죠? 엉엉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왜 우느냐? 제 도끼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제 연습을 했거든요. 유치원에 가서 하듯이 할까 하다가 아유 너무 유치해서 안 하는데 제가 울었어요. 왜 우느냐? 도끼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신령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를 가지고 묻습니다. 그거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림이 하나 빠졌네요. 그랬더니 쇠도끼가 네 도끼냐?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 주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들은 옆집에 아주 욕심꾸러기가 이 얘기를 듣고 저 집이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 사람도 도끼를 들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척 하다가 물에 빠뜨렸습니다.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우느냐? 예, 도끼가 빠졌습니다.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고민을 하겠죠. 예, 제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은도끼가 네 도끼냐? 예, 내 거 맞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가면 저 앞에 저놈보다는 기왕 내가 살았던 가락이 있으니까 더 잘 살 거야. 한껏 기분 좋아하는데 신령이 말합니다. 그림이 바뀌었네요. 내 이놈 가지고 홍구멍을 내서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꾼은 부자 욕심 많은 나무꾼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끼마저 빼앗기고 망신당하고 가난하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이런 동화를 들으면 정직함, 성실함, 반대로 욕심은 금물이다. 이런 동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는 금도끼, 은도끼, 전래동화 수준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면 물에 빠진 금도끼조차도 금도끼도 없고 은도끼도 없고 갑절에 부를 누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 삶 속에서 잃어버린 기쁨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잃어버린 기쁨,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잃어버린 기쁨을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기쁨을 얻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예상하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떤 실수 때문에 아니면 실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수 혹은 실패 예상하는 사람 없어요. 예상치 못한 어떤 실수든 실패든 빼앗긴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 찾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 실패라는 말이 있죠. 실수,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많이 차이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는 과정상에 있는 어떤 잘못,
그야말로 미스테이크, 실수입니다.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부주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정상에 일어나는 잘못입니다.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실수하는 과정들을 잘 검토하고 내가 이거를 잘 단돌이 하면 이런 실수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예요. 결과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 실패, 하나는 과정의 일이고 하나는 결과론적이지만 공통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실수든 실패든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 이것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누가 실수를 예상합니까? 실수 예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과정이고 하나는 결과지만 유사한 건 뭐죠? 실수든 실패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곤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잘 되면 좋겠는데 길이 막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아, 망했다. 끝났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6장의 말씀은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조차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또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습니다. 아마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는가 봐요. 당신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까? 이 설명을 하는 거래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뭘 하나 빼뜨렸던 거죠. 그래서 자꾸만 앞에 있는 물어보는 면접관이 웃어서 저 사람이 왜 웃나? 그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차 싶어서 내가 미스테이크 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어쨌든 답은 맞았지만 과정에서 뭐가 하나 수식을 하나 빼먹어서 그랬다고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나와서는 끝났어. 뭘 해야 되나? 다른 거 뭘 준비해야 되나? 그러는데 발표가 됐습니다. 합격. 저희 막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는 아이들 앞에서 가르치는 게 좋아가지고 선생하면 좋겠다. 그래서 소위 저 신림동에 있는 물리교육학과, 물리학과는 수학 시험을 보나 봐요. 시험을 보고 교수 앞에서 문제를 이제 강의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실수를 발견하고 내가 미스테이크 했다고, 실수했다고. 어쨌든 용감한 것 같아요. 자기 실수도 인정하고, 그리고 나와서는 끝났다. 재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발표 날 때까지 엄마 아빠는 이렇게 눈치 보고 괜찮아 그랬는데 어쨌든 예상하지 못하게 그랬을 때의 기쁨이 웃겨집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아마도 요즘으로 하면 신학교 증축 공사를 하는 이야기 같아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엘리야 때 발견하고 군데군데에 소위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리고 근방에도 그런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배우겠다, 사람들이 몰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좁고 기숙사도 좁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 강가에 가서 거기에서 나무를 베다가 그곳에다가 여긴 좁으니까 글로 옮겨서 새로 학교도 세우고 기숙사도 세웁시다. 엘리사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입니다. 헌신적입니다. 얼마나 의욕에 넘칩니까? 계획도 딱 세웠잖아요.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가서 해봐라. 허락을 합니다. 그때 또 한 학생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함께 가시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내가 가자. 같이 갑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앞에서 보란 듯이 열심히 신나게 나무를 베고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 둘 이제 학교를 증축해가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참 나무를 베는데 한 학생의 도끼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 사람이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하는 탄식입니다.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네 주여, 저 도끼는, 물에 빠진 도끼는 내가 빌려온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당시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철기로 도끼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걸 내 것도 아니고 그것도 겨우겨우 말 잘해서 빌려왔는데 이 도끼가 빠졌어요. 빠뜨리고 싶어서 빠졌겠습니까? 아마 실수했을 거예요. 미끄러져서 도끼 전체 빠졌든지 아니면 끄트머리 도끼 날만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수로 도끼가 물에 빠진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엘리사를 부릅니다. 내 주여, 빌려온 게 빠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어디 빠졌냐? 예, 저기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물에 떠올랐다. 잡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잡았다. 아까 우리 전래동화처럼 금도끼도 나오고 은도끼도 나오면 좋은데 내 거 빠진 거 내가 잡은 겁니다. 이 사건은 작지만, 다른 기적에 비해서는 작을 수 있겠지만 기록할 만한 사건이기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훈은 뭘까요? 예상치 못하게 내 실수로 절망했다, 나 죽었다, 나 큰일 났다, 기쁨을 빼앗긴 이 사람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장 잘 대변하는 모습이 뭡니까? 슬픔과고 기쁨과 아니겠어요? 근데 슬픔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기쁨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기쁨의 감정, 잃어버린 감정, 예상치 못한 실수로 절망에 빠졌다고 하지만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도끼 하나를 되찾는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난감한 처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역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기적 같은 방법으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오늘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주님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걸 알아야 돼요. 도끼가 빠진 사건, 돌발 상황 아닙니까?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 가는 듯 하다가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사람뿐 아니라 그 공동체에 얼마나 난감한 처지에 빠졌겠습니까? 능히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헌신하여서 지금 기숙사, 학교 이 세우는 일이에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도 실수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난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생각지 못한 일 때문에 지금 마음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 순간들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것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정직할 때 기적 같은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 탓을 했겠어요?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도끼가 빠진 거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시원찮은 거 줘서 그렇다고 그 사람 탓을 했겠어요? 나무가 너무 굵고 튼튼해서 도끼날이 먹지 않아서 그랬다.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직한 고백.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존심 때문에 감추고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점점 더 어려운 늪으로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렵지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오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 누구 탓도 아니고 내 실수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욕심이 컸습니다. 솔직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 오늘 우리 실패 이야기한 거로 말하면 여호와는 실수한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실수와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실수하면 가혹합니다. 너 그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내 아이가 잘못하면 홍구멍을 내는데 아유, 하나님이 내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홍구멍을 낼까.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수단과 방법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때의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잃어버린 기쁨,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침체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오히려 기쁨을 끌어올려서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쇠가 물 위에 떠오른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는 무거운 삶의 짐, 그 짐들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시고 그 짐으로 인한 슬픔과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늘 우리 삶에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 일 그러면 교회 일로 생각을 해요. 교회 일은 하나님 일 아닙니다. 그냥 교회 일이에요. 오늘 식사하시고 설거지하는 것은 그냥 교회 일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일이다고 거룩하다, 너무 그렇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일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 보세요. 믿는 것, 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의 영역이에요. 사유의 영역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겠다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예수를 따르기로, 예수를 의지하기로 내 행동으로 나타내고 보이는 것입니다. 때로 너무 믿음이 좋아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믿고 기도만 하면 돼. 물론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내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움직여야 돼요. 믿고 결단하며 일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또 혹은 고난에 있을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줍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이에요. 물에 빠진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마음 먹는 것뿐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뭐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성경의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혼자 똑똑하고 혼자 위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돕는 자를,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를 팔렸을 때 하나님은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을 붙여주신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간수장을 붙여주신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혼자 위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붙여주셨고요. 여호수아를 붙여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을 붙여주셨고요. 다윗에게는 요나단 같은 사람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은 이런데 그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오롯이 지켜주셔서 기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쭉 말한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 갇혀서 씩씩거릴만 한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예상하지 못하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도끼가 혹시 물에 빠져서 한숨 짓고 낙담해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수를 하면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 이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의 그 도끼가 물에 빠져서 절망하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그가 우리의 일생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리 말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가면 기쁨의 날을, 밝은 날을 보게 할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우리는 늘 죽음의 골짜기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절망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의 빛 안에 살면 찬송하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며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 높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